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제34과인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성과 어린아이는 무시하고 또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 관해서 담대하게 적고 있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룻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본이 된 룻이죠. 그리고 또한 에스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겨냈던 여성이었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한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일 당시만 하더라도, 또한 한나가 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흠이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든지 저건 죄인이야 라고 하든지 아예 판정 지은 그런 시대 속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나 또한 힘들었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같은 유대 민족의 돈을 갈취하고 착취했던 그런 직업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그 키 작음과 세리장인 것을 인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삭개오라는 이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들보다 작았던 키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아왔었던 것이죠. 저주받은 아이, 죄 지은 아이라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오면서 삭개오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신약의 삭개오도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한나라고 하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분명히 한나도 주위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유, 저 죄인, 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 죄인이라는 그런 표딱지가 지속적으로 한나를 따라다녔겠죠. 무슨 저주를 받았기에 도대체 아이를 낳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나에 관해서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한 인생으로서 삶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한나. 그러나 한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는 귀한 자녀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읽어보면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격려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죠. 이 상황,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에게서 볼 수가 있죠. 야곱이 처음 사랑한 사람, 첫눈에 반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삼촌은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게 됩니다. 결국 레아에게서 이 야곱은 몇 아들을 얻었냐? 6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에게서도 4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얻게 되죠. 이렇게 10명이 태어나는 동안 라헬은 단 1명의 아이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헬 또한 한나 못지않게 더욱더 심각한 고통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힘들었으면 남편인 이 야곱에게 나 진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의 고통은 참으로 심각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야 성경 이야기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막상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아내들은 벌써 아이를 막 6명, 4명씩 낳게 되면 정말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도 참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자신이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레아도 아니고 비라와 실바도 아니고 바로 라헬인데 이게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야곱 또한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한나는 이러한 힘듦으로 인해서 라헬과 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끊임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볼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목과 같이 고통 중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또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지쳐서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초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지 말라고 했던 동상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괴로움과 고통,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그런 고통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망과 좌절과 큰 충격 가운데 그저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과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진정한 해결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인생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고통에 쌓여 있다면,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고통 중에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제가 눈이 시고워서 이렇게 눈물이 난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이렇게 시려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른 부인들과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라헬에게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결국 하나님이 하는 일이심을 야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사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한나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편인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었죠. 바로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지나간 역사니까 한나가 이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는구나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읽고 들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당사자가 되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자체도 그렇고 바로 남편인 엘가나조차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믿음이 있는 한나가 그러한 생각도 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태를 왜 닫아 놓으셨을까라고 이런 생각은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한나는 인내했던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7절 초반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가 얼마 동안이나 기도를 했고 성전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함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또한 포기하지 않고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쉬고 내년에 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매년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녀의 기도는 짧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오래오래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장 12절 초반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한나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짧게가 아닌 1시간, 2시간도 아닌 그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철야 기도를 하고서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 초반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응답을 받았으니까 일찍 자고 다시 일찍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의 인내를 보면 아마도 응답 받았다 하더라도 온전히 끊임없이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인내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철저하게 인내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응답하심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장의 고통이 멈추지 않아도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불렀는데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라는 찬양의 곡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히 고통 중에 주님만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여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라헬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냐민도 낳게 되지만 어쨌든 끝까지 기도하며 고통 중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라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도 아마 한나와 못지않게 큰 고통 중에 끊임없이 더 몇 배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라헬에게 응답하셨죠.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결국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결국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모진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원하고 기도한 라헬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되었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당신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며 제사장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었죠. 실상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엘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의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사라지게 되었죠. 비록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는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한나는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서 얼굴을 피고 환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심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목사님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조지 물러 목사님도 그 고통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온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5만 번이나 되는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꼭 응답을 받고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나에게 이런 한나와 같이 꼭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을 주셔야, 아니면 어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때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무려 거듭나서 전도 여행을 3차례 4차례 이렇게 다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온전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 있었던 그 힘듦과 고통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3번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3번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바울은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응답이 없기에 약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에게 너무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 이것을 좀 없애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응답받았듯이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의 삶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드러나는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한 한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귀감이 됩니다. 한나를 통해 오늘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최상의 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깨달아 기도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응답의 은혜에 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을 얻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귀하고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